남은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 복음의 능력을 잘 몰랐던 야곱은 어머니하고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있었고요. 사냥을 하느라고 이리 이들판 저들판 뛰어다니다가 허기진 형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죽을 쓰고 기다리다가 아주 계획적으로 배고파서 거의 정신이 없는 형에게 장자권을 내게 주면 이걸 다 주겠다고. 참 그 배고픈 게 뭔지, 장자권을 죽그릇하고 바꿔서 통째로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또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기 시작하자 또 외갓집으로 20년 세월을 바단 아람, 외갓집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거기서 결혼했으니 처갓집이기도 한 그 곳에서 잘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엔 혼자 갔지만 아내만 4명, 아이들도 수십 명, 그 가솔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자, 부호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정말 상상도 못한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형 에서가 칼 쓰는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덜컥하고 놀랬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기꾼 같은 속이고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 야복강 나라에서 그의 생을 바꾸고 그 가문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 속에 얼마만큼 축복된 것이 담겨져 있는지 야곱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가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너희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 그러면 오늘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떻게 이 축복을 확인하고 지나갔을까요? 왜 홀로 남은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안에 실제로 야곱이 선물을 미리 보내고 또 처자식을 건너 보내고 다 보내고 나니까 야복강 건너 저편으로 다 건너가고 자기만 여기 떨렁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막상 결정적이고 가장 생명이 오고 가는 지경쯤 됐을 때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치사하다, 사람이 쓸모없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 남은 야곱은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홀로 남아 주님과 영적 단판을 하였던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날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홀로 남은 야곱은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도 참 많은 시간 동안에 응답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고 이방의 신앙생활하면 응답 받아야지, 그러면 응답 없으면 되겠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거의 불신자 수준의 응답들을 요구하고 요청했던 그런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미리 알고 미리 보게 되면 진짜 참 좋습니다.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 만난 문제도 조금 어렵고 지금 겪는 일도 어렵고 지금 만난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것 같고 이 사건은 나와 우리 집을 삼켜버릴 것처럼 으르렁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 다른 내용, 다른 결과로 흘러가게 돼요. 오늘 야곱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야곱에게 형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 받았냐?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수 복음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단하고 커다란 것들이 아니었고 초라해 보이는 어떤 집사님이 참 아래비짝 양복도 안 맞게 입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열심 내어서 누구보다 노력했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 지금 예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처소에도 계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갔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 진행되고 있는 사건,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서 선하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100% 믿어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신자도 불신자도.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맞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아니 하나님이 삼촌이라도 이 지경은 아닐 텐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복음을 알도록 은혜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야곱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데 이걸 안 믿어요. 오늘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달아나서 외갓집 갔는데 외갓집 가서도 계속 속여야 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외갓집 영적 문제가 뭐냐, 어머니도 거짓말 썼는데 가보니까 외삼촌은 거짓말에 챔피언쯤 돼요. 매번 속이는데 당할 길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고 갈고 닦은 게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라고 야곱도 계속 속입니다. 막 계속 속여요.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표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오던 이 야곱이가 고향 땅을 강하나 누군 사이에 이쪽 저쪽 격하여 섰는데 인본주의와 방법과 수단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와버렸어요.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감사하게도 온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느낌은.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100% 믿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중에 있으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건강을 통해서든 경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게 깨달아지면 감사하며 그 여정, 그 과정을 지나가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서요. 그러니까 고생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계획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혹시 반론이라도 제기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적처럼 등 돌리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님이 직접 이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제일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혈기를 부리고 안색이 바뀌는 경우 어떤 경우냐. 내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 엄청 눈이 커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부자, 강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수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12아들을 통해서 237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미자리 편장 7편장 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야곱은 그저 양, 마누라, 아이들, 장자권 여기에 목줄을 메고 컥컥대고 살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 생명 살리는 계획,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그리고 축복받고 구원받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홀로 남은 야곱은 그동안 그러지 못했지만 잠깐 시간 같지만요. 하루가 천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약속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야곱이 그날 밤 야복강 나루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루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길을 잃었어 라는 말이에요. 언약은 왜 중요한가? 왜 그리로 가야 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면 생각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가인처럼. 그런데 반대로 언약을 꽉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엄청난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절대 약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건만 보면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장자권을 욕심 부린 듯 보여요. 사실은 언약 하셨잖아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엄청난 믿음이 사실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장자권을 어마어마하게 집착하고 있는 야곱이가 욕심꾸러기이거나 이기심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약 편에서 보면 언약이라야 된다는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자 라합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는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나 이제 소망 없으니까 아들도 다 죽었고 나도 애기 못 낳아. 그러니까 애가 큰데 너하고 어떻게 시집장가를 가겠냐.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룻이 굳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죽는 거 말고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입니다. 벌 받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게 될 세계 살릴 이 계획이 정말로 중요하기에 나는 그 편으로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계복음화 약속, 하나님 이거 붙잡은 사람을 증인으로 쓰셨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요. 그건 우리끼리예요. 사람끼리 하는 말 했잖아요. 야, 털어봐라. 먼저 온 사람이 어디 있냐. 더 쉬운 말도 있어요. 야, 너나 걔나 50보 100보야. 여러분, 인생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네 안에 약속, 내가 준 언약의 말씀이 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인격이 괜찮다. 하나님 볼 땐 다 죄인이야. 인격이고 뭐고 없어요. 많이 배웠다, 조금 배웠다,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지위가 높다 낮다, 남자다 여자다, 노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보세요. 네 안에 예수 생명 있냐? 생명을 가진 사람만 생명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이 약속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아마 앞으로도 전 세계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최고 우선으로 모든 것들을 운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을 원하시는 소망이 있으신 분 계시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일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의 주일에 나서세요. 뭐가 목사님 주일이에요? 모르겠걸랑 제가 사모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저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게 주일인지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가진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쓸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더 주면 큰일 나죠. 지금 준 거 갖고도 안절부절 못하는데 더 줬다면 큰일 나려고요. 지금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쓰는 24시간 쪼개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고 최고의 목표요 이유입니다. 이것 빼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계획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야곱은 먹고 입고 살고, 하문으로 의식주,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하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성취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오늘 야복강 나라에서 엄청난 미래를 주고 이 사람을 갱신시킵니다. 야곱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칼 메고 400명 군인과 나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는 형 생각만 해도 등골이 어색한 거예요. 왜? 안 그래도 혼자만 넣어도 맞아 죽을 판인데 칼 쓰는 무사들을, 병사들을 400명 거느리고 내려오면 나는 죽었구나.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요. 왜?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아는데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거든요. 이거 바뀌지 않으신다고 낙심도 되고 여러분 실망도 되실 때 많을 거예요. 야, 복음은 알겠는데 내 더러운 체질이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바꾸려고 한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좀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야곱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흐름을 타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과 말씀에 집중할 때부터, 집중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흐름이 바뀌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다 쉬고 계세요. 복음을 누리는 지속이 뭐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중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중에 호흡이 저절로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누리는 수준이 복음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모를 만큼 숨이 쉬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자동으로 쉬어지듯이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숨 쉬듯이 혈액이 온몸에 알아서 돌아가듯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듯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뛰고 그리스도 오직으로 집결되는 응답이 저절로 누려지는 그날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왜 절대 언약 속으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말하는 건 없어지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잘 될 때도 있고 그거보다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성취되어져 갑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할아버지 때 이미 말씀되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복은 창조주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지금도 한 25년 전쯤에 중국에 몇 번 갔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한두 번 들락달락 해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중국말 전혀 몰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연길 같은 경우는 북경공항에 내릴 때야 거기 뭐 한국말 하는 사람 몇 명 없지만 연길공항 내리면 거의 대부분이 그 조선족 자치구니까요. 북한말 다 하거든요. 네. 우리말 다 통해요. 약간의 통역이 필요한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다 통해요. 여러분 내려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돌아갈 땐 중국 돈 바꾼 거 저 공항가 또 바꾸면 돈이 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다 주고 가자. 그러니까 마지막 저를 연길공항까지 누군가 데리고 나오면 그분에게 나머지 남아있는 중국 돈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다 그분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분을 다 드렸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경서.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바로바로 오지만. 북경서 하루 자는데 호텔에서 잠은 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주 보니까 그 1층에 식당이 있는데 제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땀을 뭐 이렇게 우리 랩런트처럼 키가 크고 예쁘게 생긴 자매가 이렇게 카트로 막 밀고 다니는데 그 위에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손님을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중국말이 들리는데 음식을 3개 내렸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생긴 판을 들고 막 표시를 하나 둘 셋 알잖아. 이렇게 표시하나. 이게 보니까 먹는 대로 표시를 한다는 말은 이게 돈을 낸다는 말인데 그리고 막 뒤져보니 가방 올라가서 막 털어보니까 잔돈이 몇 개 있어요. 그 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메뉴판을 보니까 계란 하나하고 죽 한 사발 먹으면 땡이요. 그거 먹고 어떻게 인천까지 옵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거 계산 맞춰갖고 그 중국말 하더라고요. 이거는 통하더라고. 어디 가도 이거 들고 있는 것 중에 중국말 못하니까 계란 하나 가리키고 죽그릇을 가리키니까 죽 한 그릇하고 그걸 주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입고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중국 북한 말로. 그래서 예, 얼마예요? 예? 네. 얼마? 제가 먹은 게 죽하고 계란 먹었는데 얼마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중국말로 면피인데요. 이거 무료예요. 호텔 묵으실 때 다 계산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도로 들어가서 안 끝났는데 좀 더 먹고 나가겠다 하는데 그때 당시엔 창피한 거예요. 돌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섬 그 호텔 그 식당을 나와서 숙소로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믿으시고 아멘하는 분들 그대로 축복 누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응답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이미 포함해 놓았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야곱이 그런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응답이요. 여러분 우물을 막고 시비를 걸고 암만 그렇게 해도 이삭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막힐래야 막힐 수도 없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삼중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했던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헬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도 막히고 뒷문까지 막혀도 하늘로 뚫린 문은 열려있다.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막아도 괜찮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약속 속에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요. 누명 쓰고 감방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잘 보이는지 간수장이 있는데 간수장은 일 안 하고 요셉이 전부 간수장 돼서 책임을 다 지고 거기를 살피는 거예요. 좀 더 세월 지납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 애굽 왕 앞에 세워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의 가문을 살리고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미자립 7연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윤기야, 제 이름이 윤기 아닙니까? 윤기야,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우리 다 같이요, 각자 이름을 놓고 해봅시다. 아무개야,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기 이름 넣어서요. 다 같이 시작. 윤기야,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준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100배나 일단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갔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의 응답을 누리고 봤습니다. 야곱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급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쓰러져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대충 있는 돌덩어리 하나 베고서. 근데 그 꿈속에 천사가 자기가 있는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다가 잠이 버뜩 깼습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워서 이 돌 위에 기름을 부었던 이 돌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짓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결국 이 야곱이 돌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던 그 자리에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가 고백했던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에 그 돌 쌓고 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 베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도 베델 속으로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보니까요,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이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 늙어서 죽어갑니다.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생활하면서 어디서 죽었을까라고 늘 생각하던 아들을 띄엄띄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생존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낸 그 금마차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잘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받으니까 잘됐다, 그 정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람 안에 합력해서 선대도록 원네스 응답으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믿어지면 얘기 끝나요. 맹인 찬송가 작사가 크로스비, 저와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찬송 지은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눈 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안 보여도 좋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렇지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께로 내가 나갑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에게 도착을 합니다.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해서 야곱 동생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도착해서는
동생 야곱과 목을 어긋맞고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이보다 청중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원수처럼 여겨진 동생이 이해되고, 죽인다고 하는 말에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동생과의 관계가 싹 다 눈 녹듯이 회복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화평과 화목과 평화라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이제는 홀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참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예요. 멸망받아 죽어야 될 손윤기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 손윤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멸망해야 될 나 아무개가 하나님 자녀 아무개가 된 거지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그 복된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부름받으신 거 제가 축하드려요.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 12지파를 주셨어요. 우리 12아들 12자녀 낳자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내 새끼라고 생각했던 자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부모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제자로, 내 동생과 형도 누나도 언니도 동생도 영적인 믿음의 친구도 이웃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마음의 복음 때문에 떠오르는 모든 일,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더 좋게 되기를 소망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주시는 응답 안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셨어.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나는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속으로 들어왔구나. 하나님께 이제 시간표를 따라 응답밖에 받을 게 없구나 확신하시면서 증인으로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주님과 100% 집중하는 응답 속에 증인의 삶, 언약의 여정이 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도 쉽지 않고 갈 곳 올 곳 너무 많은데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시간을 드린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간도 경제도 건강도 자녀도 부모도 모두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살며 돈을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게 하시며 이분들이 하나님 탤런트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237 나라 미자리교회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이고 렘넌트 자녀와 후대들을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사용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수 생명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는 일에 이들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